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 개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종합적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속에 우리가 인격의 감정적 부분을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을 품은 자가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 속에 실천하는 그곳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쁨을 얻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사랑의 마음만 늘 있는 것은 아니고 감정 가운데 네 가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작동하는데 이것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원인으로 다 이렇게 작동되어집니다. 특별히 희노애락적인 얘기를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슬픔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이런 어떤 슬픔도 있고 진짜 기뻐서 우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슬픔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감정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 품는 것을 통해 인간이 선한 것을 행하게 되어지고 또 선한 것을 행하고 감정의 성숙을 통해 하나님과 일치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집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행복에는 그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즐거운 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원어적인 개념에서 플레저나 조이나 페미니스라고 하는 이런 용어에서는 이런 쾌락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조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과 슬픔이라고 하는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가질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이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희락과 기쁨이 있기까지는 그만큼 슬픔과 고통과 절망스러운 이런 감정들을 다 이렇게 함축하고 지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때 신앙에 성숙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수록 그런 경건의 생활을 할수록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 속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심령의 부유함, 심령의 청결함,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는 항상 이 두 가지의 사상의 대립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적인 것과 헬라적인 것이었고 우리가 굳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율법은 항상 사변적이며 그리고 비판이나 정죄적인 이런 어떤 양상을 띠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황폐하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속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국률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속에서 이 사변적이고 비판적이고 율법적 사고의 틀에 감정이 매거는 사람들이 어느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았을 때는 그것을 감동을 받아서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는 이런 어떤 모습보다는 비판적이고 정죄적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복음적인 이 말씀으로 복음적인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이나 율법적인 기준의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또 이 동네 저 동네 전도를 하시다가 가버나움 이 동네에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는 여러 이유 때문에 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일반 평민들도 있었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 걸을 수도 없고 수죽을 잘 못 쓰는 이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메고 예수께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벌써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가로질러 뚫고서 그리스도 앞에 갈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어서 그 환자를 내려서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 하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친구인지 지인인지 아니면 일일 도움인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중풍병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들의 믿음, 그 내면 안에는 이 애통해야 할, 슬퍼해야 할, 국률이 여겨야 될 대상,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과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중풍병자를 주목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구원시키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정확하게 본문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중풍병자,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예수님,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과 이 사건에 관해서 보는 시각과 감정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보셨고 그 마음속에 사랑을 보셨고 그 마음속에 복음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트집 잡은 종교 지도자 가운데 서기관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 진작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알미 아니라 진정한 이 마음의 교감과 느낌, 이것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알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지식이나 율법의 완전한 행위 속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항상 못마땅했습니다. 왜? 마음이 천국이 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부유하지 않았는데 어찌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도 안 됩니다. 관용과 자비와 오래 참음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신학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수록 사변적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하는 사람이 있고, 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변모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사변적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그의 마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세상을 보는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그리스도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이런 경험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다 지나고 이제 70, 80이 되면서 어느덧 죽음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눈물이 많고 마음이 연약한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50이 되어서 눈물이 많아지면 주로 아내들은 이제 우리 남편이 나이가 먹었다고 얘기하고 권태기가 왔나? 주책 맞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정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순결하고 청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간용과 자비와 이해의 폭이 넓어질 때, 이 마음이 희노애락적인 감정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변적으로 알고 깨달음적인 어떤 개념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부유함은 상실되어지고 머리는 점점 아는 지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옳고 그름은 따지는데 그 옳고 그름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관용과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성령으로 지배되어지고 성령으로 감동받고 감화되어져서 늘 슬픔을, 애통함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고, 하나는 작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말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것 중에 중독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알코올 중독이나 이 마약 중독이든지 게임 중독, 이런 것에 의외로 빠져 있는 어른들도 많이 있어요. 도박에도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한 분이 이 상담을 했는데 아직 젊은 분이신데 하루를 매일 술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중독의 단계에 올라갔어요. 근데 환경조차도 이 중독을 좀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오래전에 그 곁을 떠났어요. 마음은 착한데 그 마음이 착한 거, 그리고 그 착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울증도 오고 그것 때문에 술을 의지하게 되고 그 술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른 것이에요. 인생을 포기하자니, 그냥 무관심하자니 안타깝잖아요. 아직 젊은데 자녀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데 이대로 그냥 방치하자고 생각하면 뻔한 거예요. 강경화도 오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형성도 안 되고 인간관계 단전도 안 되고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가만히 방관하자니 뻔한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이 마음의 슬픔이 오고 어떻게든지 한번 고쳐보겠다고 하는 이 적극적인 이 요청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뭐 다른 크고 작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많은 사건들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사람의 슬픔을, 죄에 대해서는 분노를, 화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날마다 갖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점점 동화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픔을 갖고 긍휼을 갖고 사랑을 갖고 때로는 분노를 갖는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천상의 복을,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슬픔도 있고, 그 마음에 애통도 있고, 그 마음에 욕심과 탐심이 사라지고 선 그 자체로 충만해서 그 성 그 자체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마음의 청결함과 영적인 선함의 빛이 비춰지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촉각, 영적인 촉명 이런 개념으로 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전입이 되어져서 때로는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병이 나에게 전이 되어져서 내 몸에 병증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그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이 전이 되어져서 내 마음에 애통하는 슬픔으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우리의 감정 가운데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지고 그 우리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시려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 속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 도와줘야 되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냥 마음에 부담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그런 것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일수록 그런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 마음의 희노애락적 감정이 여러분 날마다 부유해진다고 하는 사실이 아십니까? 애통할 때, 분노를 일으킬 때 감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소녀상 침을 뱉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본 말을 써서 잡아보니까 일본 관광객인지 알았더니 한국 사람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이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서 아무런 역사 의식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똑같은 역사적인 사건과 상을 보고서 마음이 아파하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별의별 해석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의 아픔의 상징이었던 이 위안부 우리의 어르신들의 역사와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안다고 그러면 그 애통함이 커지면 분노로 일어납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분노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한번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행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감정이 메마르면요,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참혹하잖아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일본에게는 경제적인 것으로 당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 군사적인 힘이 약하다 보니까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찾아가서 애원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어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을까? 이런 어떤 역사의식이 생기면 그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는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고 밤낮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럴 때일수록 또 무엇인가가 성령과 나눔으로도 내가 나서서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거룩한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본 이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마음, 이 사람들의 동기가 어떤 것 때문에 이랬을까?
일일 도우미로 삭을 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보셨다고 하시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에는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전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아유 안 됐네 이럴 정도가 아니에요. 내 가족의 문제로, 내 자신의 문제로 전이 되어지고 이 전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인생을 살리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거룩한 용기 있는 행동과 도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에 지붕을 뚫고서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 상상을 초월하고 어떤 사고의 틀을 깨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가족도 힘들고 아는 지인이라 할지라도 용기가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들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선의 역사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의 역사가 작용하는 그 선 속에서는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이 그 다음에 이 샬롬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그 샬롬이 완성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서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화목적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권력적인 그런 것으로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는 결과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랑의 힘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현존 그 자체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옥천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등교하다가 넘어지는데 차가 갑자기 넘어진 학생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차 밑으로 학생이 깔린 적이 있어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본 이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 차를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를 빼냈어요. 초자연적인 힘이죠. 만약에 실험을 해보자고 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똑같이 그 사람들의 수와 그 차량의 무게대로 해가지고 한번 차를 다시 들어보라 그러면 들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의심도 갖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순간적으로 어떤 이 신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그럴 때예요. 어떤 한 사람 위급할 때 자기 생명, 자기 앞에 일어날 일 생각하지 않고 하는 힘이에요.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속에 잠재되어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지 인간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에너지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것으로 데이터를 내면 반드시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내는 그 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선한 것을 행하게 될 때, 선한 것을 행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힘이에요. 그 힘. 그 힘이 평화를 만들어내고 화평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센스병 걸리신 분들 지역에 목회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센스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건강한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도 그렇고 대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달랐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딱 선을 긋고 배격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건강하고 당신들은 당신들이고 우리는 우리 나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주님 중풍병, 이 한생병, 나병 환자 되게 해주옵소서. 나도 차라리 이 병이 걸려서 이들과 똑같아지면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마음을 받아들인 이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 기념관에 가면 그 위급한 한센스병 환자의 발에 고름을 빠는 이 손양한 목사님의 이 흉상 동상이 있습니다. 뭐 혹자는 이거 너무 극대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고 또 실제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있지만 그럴 정도로 손양한 목사님은 이 한센스 병을 환자들과 하나고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한 위대한 성자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영혼을, 한 지역 마을을,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욕심과 탐심에 집착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을수록 죽음이 임박할수록 눈물이 많은 이유는 그 마음에 더 이상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는 어떤 욕심과 탐심과 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졌을 때는 내 마음에 뭔가 이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또 그런 것이 없으므로 아주 비그리스도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아예 심령이 부유하지 않는 모습을 겪고 그런 것을 보여지게 되어지지만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다 겪어보고 다 소유해보고 다 덧없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가운데 속에서의 그 마음의 비움 속에서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청결함과 마음의 가난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동화되기 때문에 눈물도 많은 것이에요. 이해도 되는 거예요. 야, 다 그럴 수 있지. 옛날에 우리도 다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너무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고 치료돼. 그러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도 갖지 마.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애통할 줄 아는 마음, 그 애통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유약한 것이 아니라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성적으로 그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취적이고 거룩한 도전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힘을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발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찌 머리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손길의 섭리의 신앙적 체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 머리로만 알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알아야죠.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날마다 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져야죠. 하나님이 느껴져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으로 삼아져야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주의 뜻을, 주의 선을 이루어가고 그런 곳에 관심과 감동을 받으면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애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과 이 마음으로 날마다 심령에 부유한 자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러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